이번 한 주 다시 쌀쌀한 날씨가 찾아온 가운데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거룩한 초대에 응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향하여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네, 오늘은 거룩은 소란스러운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거룩과 소란스러움은 어떻게 보면 연결되지 않는 두 개의 단어 같습니다. 요즘 참 세상이 소란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매일이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하루하루입니다. 참 평안하다, 오늘 괜찮다 싶으면 어디에서 사건 사고가 터지고 내 마음에서 소란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 소란하게 지내며 살아갑니다. 그런 소란한 날 가운데 어떻게 보면 세상을 등지고 눈 감아버리고 싶은 그런 날들도 있죠. 저도 그냥 눈 감아버리고 나 몰라라 하고 살아갈 때도 참 많고 그렇게 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란함 가운데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고 싶지 않은데 소란함 가운데로 이끌려 가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저를 살렸던 그 가운데로 다시 걸어 들어가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거룩인데요. 거룩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시죠? 대번 떠오르는 것이 뭔가 고리타분하고 재미없을 것만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네? 예수님. 네, 너무 훌륭하십니다. 뭔가 저는 깨끗하다, 고결하다, 청아하다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고요. 제가 AI 요즘 툴을 잘 사용하는데 거기에 거룩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려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뭔가 홀리한 음악이 나올 것 같은, 자연스럽게 뭔가 손이 모아지는 그런 이미지죠. 제가 재미가 들려서요, 여러 가지를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거룩한 목사를 검색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런 그림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셔츠를 입고 왔거든요. 목회자 셔츠라고 부르는데 이 목회자 셔츠를 입고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교회 안에 일단 있으시죠. 또 뒤이어서 거룩하지 않은 목사를 검색해봤더니 뭔가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서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최영민 목사의 설교 제목대로 우리는 왜 쉬지 못하는가, 마치 그 모습을 형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다음 이미지는 제가 무엇을 검색했을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엇을 검색했을까요? 지금 여러 대답을 해주고 계신데 제가 뭐라고 검색했냐면요, 거룩한 성도.
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이미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그 거룩한 목사라던가 거룩한 성도라던가 여러분은 그 거룩한 성도 이런 모습대로 살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깨끗하고 고결하고 뭔가 항상 교회 안에 있고 성경 일독을 매일매일 하고 필사를 하고 뭐 그런 거룩의 모습과 가까운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그 소란스러움에 가까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미지들이 마치 깨끗이 세탁된 흰 옷 같습니다. 잘 다려진. 뭔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우리의 일상과는 거리가 먼 무엇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깨끗한 옷은 좀 부담스럽고 입기가 꺼려지잖아요. 왜냐하면 더럽힐까 봐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 거룩이라는 단어랑은 좀 안 어울려요. 거룩은 좀 부담스러워요. 저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거룩과는 조금 거리가 있게 살게요 라고 말한 적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룩을 이렇게 깨끗하고 고결한 이미지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자꾸 집에 걸어두고만 싶고 두고 나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룩함 없이 교회 밖을 나서기도 합니다. 거룩한 이 성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거룩과는 거리가 멀게 되는 거죠. 왜? 부담스러우니까요. 사실 우리가 흰 옷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흰 옷은 표백된 상태잖아요. 원래 천연섬유의 옷은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얼룩덜룩합니다. 깔끔해 보이지 않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인 정련, 표백의 작업을 거쳐야 저희가 보는 이 흰 옷이 되는 건데요. 우리는 흰 옷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천연섬유에 가까울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이 천연섬유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얼룩덜룩하고 울퉁불퉁하고 불순물이 섞여 있고 내면도 외양도 주변 환경도 소란스럽고, 근데 하나님이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우리는 눈과 같이 희어집니다. 사실은 너는 이미 희어졌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불순물을 섞인 채로 자꾸 살게 되죠. 그렇게 거룩은 표백된 깨끗함이라기보다는 처음의 모습은 오히려 소란스러움에서 시작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거룩은 얼룩덜룩한 죄를 가진 우리, 소란스러운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눈과 같이 희게 해줄게,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줄게 하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은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그 불순물이 제거되는 그 과정에서 마치 대장장이가 그 정련할 때처럼 깡깡 소리를 내면서 그 공간이 시끄러워지듯이 그 과정이 매우 소란스럽습니다. 훈련의 시간을 거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거룩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 자리에 나서실 때는 거룩의 옷을 같이 입고 함께 손잡고 이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거룩이란 무엇인가? 레위기의 말씀에 우리가 거룩이라는 그 단어를 접할 수 있었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은 곧 하나님입니다. 거룩함의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음, 구별, 성별, 그분께 이관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 성자라는 뜻이 되는데 이 단어들은 본질적으로 헌신, 동화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해지라는 이 명령과 이 원어를 살펴보면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해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말로 나의 기도를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닮고 따라가는 그 거친 과정, 그 과정을 겪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해집니다. 왜? 하나님과 닮아가니까요. 하나님과 비슷해지니까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요.
레위기나 신명기 등 아주 자세하고 세세하게 율법을 담은 그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좀 깐깐하신 게 아닌가, 아니면 거룩하라는 명령어에 나온 법규칙에서 하나님은 뭔가 그 융통성이 없고 딱딱한 법관과 같은 분이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율법, 규제의 초석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해지고 싶어서 주신 법이었습니다. 구별된 하나님, 본질적으로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아주 자세한 사용 설명서 같은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사용 설명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시는 것은 깐깐하게 우리의 잘못을 따지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판사가 벌을 내리듯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명령을 우리의 어깨에 지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의 초대입니다. 나와 함께하자, 나와 걸어가자, 나와 삶을 향유하자, 내가 진정한 기쁨을 알려줄게 라고 우리를 초대하신 사건이 바로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자, 동행하자,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따르고 싶으신가요? 네, 따르고 싶은 이 마음이, 자발적인 기쁨이 사실 거룩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목장 모임을 하는데 드레스 코드를 맞추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요, 우리 원더풀 싱어즈 분들도 이렇게 특별한 절기 때 또 옷을, 드레스 코드를 맞추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멋있다 생각했는데, 우리가 뭔가 특별한 날을 기념하고 싶을 때 드레스 코드를 맞추잖아요. 그 목장 모임에서 오늘은 파란색으로 맞추자고 한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 목장 모임을 진짜 사랑한다면, 나의 목장을 사랑한다면 집에 파란색 옷이 없어도 어떻게 할까요? 없으면 사겠죠. 바로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거룩한 하나님을 닮고 싶고, 그 거룩의 옷을 입고 싶고, 동화되고 싶고,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하고 거룩해지기를 갈망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거룩함에 대한 오해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과 너무 비슷해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파란색으로 다 맞추기로 했는데 어떤 사람이 민트색을 입고 왔다던가 하늘색을 입고 왔다던가 엄연히 다른데 사실 비슷해 보이는 것들이죠. 금욕주의, 율법주의, 형식주의 3종 세트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 때는요, 이런 게 유행했습니다. 가피풀몰 2007년 상품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혼전순결 반지인데요, 이런 것이 유행을 해서요, 교회에서 혼전순결 서약을 하고 반지를 징표로 나눠주고 꼈어요. 저희 교회에선 하진 않았는데 친구가 끼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그것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선교단체에서는 연애금지, 노데이팅 이런 것들이 유행하면서 연애 말살 정책을 펼쳤죠. 그리고 높은 뜰 뒤편에서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교인들 이름마다 이제 칸칸이 나눠서 누가 헌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뭔가 검사하게 되고 점검하게 되는 그런 약간 오용이 된 것이죠. 이것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거나 폐지되어야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과 닮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거룩함은 아닙니다. 반지와 조항, 헌금이 거룩함과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거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 또 저희가 배울 만한 많은 것들을 기록해주고 계신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욕 생활은 거룩함과 다르다. 습관적으로 스스로를 억제하고 모든 것을 억누르며 엄격한 절제 생활을 하는 금욕 수행의 모습이 거룩한 성도의 삶에서도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거룩함과 같지 않다. 형식주의도 마찬가지다. 형식주의는 외적인 면인 말과 행위로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외적인 경건을 제거하면 거룩한 요소가 전혀 없다. 율법주의 역시 거룩함과 관계가 없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하거나 이미 받은 선물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 이를 수행한다. 거룩함이란 언제나 구원받은 죄인이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표현하는 자발적인 반응이다. 동의가 되시나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금욕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사순절 때 금식도 하고 이렇게 미디어 금식,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여러 방편을 쓰니까요. 어떤 조항을 세워 지킬 수도 있고 헌금과 봉사를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거룩함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종종 이런 함정에 빠지고 그것만으로 되었다 만족하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거룩의 모습은 어떨까요? 거룩한 사람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거룩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 자체로 이슈가 되는 인물이자 또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 사람들과 어울릴 때 늘 잔치 속에 있고 그리고 어울리는 사람도 거룩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리, 죄인, 병자, 창녀, 사마리아인까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잔치에 함께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니까 전혀 거룩해 보이지 않으셨죠. 겉모습도 깔끔하기보다는 저희가 미디어 예수님을 보면 굉장히 핸섬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가려진 흰옷 같기보다는 천연섬유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그럼 예수님 당시 거룩한 사람, 거룩해 보이는 사람, 거룩함의 표본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네, 율법의 수호자들, 율법을 아주 잘 지키며 따랐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들이었죠. 이 본문 속에서요, 예수님이요, 그 거룩함의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회당 속으로 들어가서 하신 말과 행동이요, 우리가 오늘 어떤 것이 거룩함인지 거룩함의 표본인지 알 수 있는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회당으로 들어가실 때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 손 마른 사람이라고 나타나 있지만 새번역 성경의 번역에는 손이 오그라드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인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그 오그라든 한쪽 손을 다른 손과 같이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걸 선택하십니다. 근데 이 뒤에 구절에는요, 바리새인은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본문이 마침표를 찍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외식을 책망하기 전까지는 바리새인이 거룩함의 표본이라 여겼습니다. 안식일이라면 귀신 들린 사람, 병자, 세리, 창녀, 사마리아인은 죄인이라며 접촉을 거부하고 누군가 죽어가도 때로는 눈을 감기도 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그 거룩함을 지키는 그 행위, 그 깨끗하게 구별되기 위한 그 행위를 거룩함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오그라든 사람의 손을 내밀라 하시고 예수님의 손을 포개시고 공공연하게 사람들 앞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며 그 무엇보다 이 사람이 소중하다. 이 생명이 안식일의 율법보다 더 귀하다.
율법을 폐지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눈앞에서 공공연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거룩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외양에 있는 게 아니다. 그 깨끗한 옷에 있는 게 아니다. 거룩함의 주인은 바로 나다. 예수님은 자신의 입지가 작아지든 아래로 곤두박질 치든, 그래서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생명을 빼앗기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따를 거룩함의 본질이고 표본입니다. 우리의 그 외양 혹은 우리가 번지르르하게 하려는 그 어떤 것도 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는 무너지고 맙니다. 누군가를 재단하고 정죄하고 편가르고 혐오하곤 합니다. 우리는 그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마치 그 침대에 그 손을 자르고 발을 잘랐던 그 사람처럼 행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거룩함이란 이 사랑의 예수님을 담는 것, 흉내내는 것, 그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소란하고 요지경인 세상을 잘못됐다 하지 않으시고 그 소란함 가운데 가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그 순전한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룩함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따라가는 것이 거룩함의 한 가지 기둥이라면 다른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거룩함은 영성에만 관련이 있다 생각하곤 합니다.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지점이 있는데요. 그 회당 안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예수님 공격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서 질문을 합니다. 이 손 마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엄청난 무시고 조롱이죠. 인간성이라고 보이지 않는 무례한 모습입니다. 이 거룩함은요, 영성과 도덕성이라는 두 개의 기둥에 놓인 아치와도 같다고 그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그 제임스 패커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기둥 중에 한 가지가 무너지면 이 아치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고 말겠죠. 영성이 거룩함으로의 초대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라면 사랑의 예수님을 담는 것은 우리의 도덕성을 통해서, 인간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일상에서의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거룩함을 닮은 사람은 사람이 됩니다. 쑥과 마늘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 먹고 예수님의 삶을 보고 사람이 됩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정으로 거룩해지려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닮아야 하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닮으려면 바른 인간성을 소유해야 한다. 완벽한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인간성을 지니셨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고 온유하셨으며 통합된 인격을 보여주시고 성실하게 행동하셨다. 예를 들어 매일 큐티하고 성경 25독해도 주변 사람에게 심술맞게 굴면, 막말하면 이 거룩함의 아치는 무너진다는 것이죠. 사실 이 표지는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 자기에게 득될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알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모두가 잘합니다. 잘해줘도 득될 게 없는 사람, 나의 평판이나 인상에 전혀 관련 없는 사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어느 날 신대원 다닐 때 강의를 듣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되게 인상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라면 사람들에게 반말을 하지 않으셨을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번역을 보면 예수님이 다짜고짜 다 반말을 하시잖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예수님이 윗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예수님이기에 그렇게 당연히 그려낸 것이죠. 예를 들어 외국 영화를 번역할 때도 Hey you 이런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에 윗사람이라는 판단이 들면 존댓말로 다 바꾸잖아요. 그것처럼 성경 번역도 그렇게 돼 있는 것인데, 사실 예수님이 그런 성품을 가진 분이시라면 존댓말을 썼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대한성서공회, 우리가 아는 개역개정 새번역을 번역한 곳인데, 거기에서 새한글 성경을 출간을 했는데요. 그 성경에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요 존댓말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새롭습니다. 그 본문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고 합시다. 그 양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손 못 쓰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손을 쭉 뻗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굉장히 젠틀해지신 느낌이죠. 예수님은 지극히 인간적이셨고 사람을 존중하셨고, 그 모습이 이 성경에 보니 존댓말로 또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을 거라는 그 인상을 우리가 대번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인간적이셨고 또 사람을 사랑하셨고 늘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다정하게 하셨고 존중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해야 될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교회에 나와서 좋은 모습, 또 친절한 모습, 젠틀한 모습 보여주려고 하시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겐 어떠신가요? 나의 평판과 상관없는, 나에게 전혀 득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하시나요? 오늘 이 존댓말이라는 이 그릇에 담긴 예수님의 모습, 존중하고 또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고 작은 자일수록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 오해는 거룩함에 특정되는 모습이 있다라는 오해입니다. 뭔가 거룩하면 존중하고 따뜻한 모습은 맞지만 뭔가 상냥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정제돼 있어야 될 것만 같고 그런 모습이죠. 그렇다면 사람의 성향이나 기질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좀 공격적인 기질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투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거룩할 수 없을까요? 거룩함의 모습을 전혀 흉내낼 수조차도 없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사람의 성향이나 기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의 성향이나 기질에 따라 하나님이 다 그 사람 맞춤식 학교를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거룩함 학교를요. 요즘 MBTI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뭐 요즘은 소개팅에서도 MBTI부터 물어보고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한 40대 이상 분들이 이제 혈액형 성격 이론으로 이렇게 성격을 나누고 서로를 이렇게 알아가는 수단으로 사용했는데요. 예를 들어 MBTI F, 감성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더 거룩함의 모습에 닮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왜냐하면 상냥하고 좀 다정해 보이고 따뜻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인간성이라는 것, 거룩함의 모습이라는 것은 절대 한 가지의 모습으로 통일될 수가 없습니다. 매우 입체적이죠.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편안한 사람, 까다로운 사람이 있고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능동적, 수동적인 사람, 사교적인 사람, 수줍어하는 사람. 여러분이 어떤 기질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뻣뻣하게 반항하는 사람, 유연하게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사람의 기질에 따라 각자의 개성이 정해지죠. 그것이 결핍으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굉장히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온 그 무엇인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려는 그 거룩한 과정 속에서 각자의 기질에 맞는 도전과 시험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는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모습이 한 가지 모습으로 절대 통일될 수 없고요. 거룩함의 모습은 매우 다채롭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을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거룩함은 사랑의 불입니다. 가장 으뜸되는 거룩함은 예수님의 사랑처럼 온전하게 된 사랑입니다. 거룩함은 영성과 도덕성이란 두 기둥에 놓여진 아치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인간적입니다. 세 번째, 거룩함의 모습은 우리의 개성을 담아 다채롭습니다. 아까 뭔가 그 깨끗하고 잘 정돈된 그런 이미지에서 조금은 거룩함에 가까워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 사이로 손 내밀어 주세요. 그대의 손을 내밀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배고파서 밀 이삭 겨우 잘라 먹는 제자들을 감싸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참 포근합니다. 그런 안식일의 규정과 거룩함의 표본과는 거리가 멀었을지 몰라도 그 모습이 가장 거룩합니다. 흰 옷과 같이 예쁜데 입기 힘든 옷이 아니라 얼룩덜룩해서 막 입기 좋은 그런 천연 섬유와 같은 분이 예수님이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얼룩덜룩합니다. 소란스럽습니다. 그런 나를, 이런 사람이라도 예수님 받아주시나요? 라는 질문에 우리의 밑바닥까지 안아주시는 거룩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와 교제하자. 나와 사랑을 나누자. 나와 나는 넘치는 사랑으로 흘려보내자. 거룩한 그분 앞에 나의 소란스러움을, 이 세상의 소란스러움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만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만이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그 소란함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소란함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지금 내 마음이 시끄럽다면, 내 주변의 상황이 소란스럽다면 예수님이 거룩함으로 초대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분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신 겁니다. 이 사순절에 그 소란한 가운데서 고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우리가 되길,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격적인 모습을 닮아가길, 여러분의 삶이 그 거룩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는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면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갈망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을, 그 원함을 이 찬양에 담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시간 기도하실 때는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에 기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없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이 사순절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고 거룩함 가운데로 초대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참 소란스럽습니다.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지 때로는 방법을 몰라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을 닮아라, 나의 사랑을 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초대 앞에 우리가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지탱하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그 서른스러움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거룩함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 높은 뜻 덕속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이란 무엇인지 그저 깨끗하고 나의 외양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나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의 기간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그 거룩함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함을 닮을 수 있다고, 너도 거룩할 수 있다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나서며 세상으로 나아갈 때 소란스러운 마음 가운데 그 현실 속에서 거룩함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공 속에서가 아니라 그 소란스러움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행하신 그 주님의 삶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일터와 가정,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존중과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얼룩덜룩한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닮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